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지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따뜻한 공기를 드신 거죠? 야,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그랬는데 이제 온풍기를 틀어야 할 날씨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시죠? 봄과 가을이 없죠. 저희도 지난주에 겨울옷들을 이렇게 꺼냈어요. 근데 참 애매해요. 겨울옷을 꺼내서 입으니까 또 덥기도 하고 또 더우니까 또 가을옷을 또 더 입어야 되나? 이런 애매한데 기후위기가 참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세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유지하고 가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교우님들 삶은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시험 목요일에 끝났지? 시험 본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교우님은 주차장에서 나오시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황당한 일을 또 경험하고 했던 교우님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버거움이 또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힘겹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고된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일성찬에 오신 교우님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평과 유를 가득히 안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내실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공헌하는 것이 좀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약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시더라. 아마 땡깡이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설교문을 줬는데 이 땡깡을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냥 조르다, 뭐 잔소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영어로 해서 땡깡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땡깡이 뭔지 아시죠? 네. 느낌 알죠? 근데 매튜 형제님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르도 되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땡깡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사파 사람, 한 사람,
세리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그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의 초점이라면, 방점이라면, 오늘 바이사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비유하셨던 이 비유는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방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이사파 사람의 기도는 말이 많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자비를 간청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건 이걸 하나씩 다 말씀드리면 오늘 예찬이 있는데 밥이 탈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요, 참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 같지만 기도 아닌 기도, 그리고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다운 기도, 그것은 바로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터섹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살고 남을 업시키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네, 없으십니까? 네, 있으실 겁니다. 네,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위 이런 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맛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 밥맛. 네, 아유 밥맛 이럽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뭐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봐서는 기도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를 통하여 기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요, 그냥 기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삶의 두 가지 방향과 태도의 말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모습이 초점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느냐의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 나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 나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바이사파 사람의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 안에 질문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리는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사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오, 하나님, 깁니까? 짧습니까? 아주 짧습니다. 바이사파 사람의 기도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그 기도의 첫 시작을 뭐라고 그러죠? 오,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바이사파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하느님을 찾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존재를 먼저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 행위 이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죠?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오늘 요에서의 마지막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 그러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세속의 시간에 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람데오의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장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시오라고 기도하였던 세리가 저와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 성찬의 예식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전에 예식문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 예선원 교우님 기억나세요? 죄 고백할 때요. 이렇게 치면서 오늘 그렇죠? 오늘 세례가는 것처럼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서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감사성 예식이 좀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떤 신문역에 들었는데 여기서 내 탓은 누구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인데 신자들이 자꾸만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누구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가슴은 치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그래서 빼지 않았을까라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의 기도의 시작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바의 사람의 관점이라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초점이었다면 세리는 죄의 양과 종류보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먼저 선해야 할 것은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세리는 봉헌한 것입니다. 세리를 향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것을 우월한 척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디모데후 2번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제 마지막에 유언의 마지막에 말씀을 모든 것을 다 토해내어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로를 지금 어떻게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고소해서 가봤는데 감옥에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다고 경험한 존재는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하고 자기를 힘겹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적군으로 돌리지 않고 아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야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 당신께 나아가 고백하오니 우리 지은 죄의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놀랄 때요. 갑자기 이렇게 막 급한 일이 다가갈 때요. 어떤 사람들은 뭘 부르죠? 18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에이! 막 그러면서. 예.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들이닥칠 때 뭐라고 부르시라고요? 주여 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단 한마디 주여, 네. 주교가 아닙니다. 주여 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가 정리됩니다. 예수께 기도에 대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보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였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조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망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주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성회당 모든 교회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먼저임을 주님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깊이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허황되게 공허하게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친밀한 관계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가 곧 나요, 내가 곧 그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